5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직 기도와 집중으로 떠나는 순례의 길이라고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도 뭐 하한 것, 동한 것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유대인들도 저 이슬람들도 금식 주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다 기도해요. 다 가게도 다 쉬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모든 종교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겁니다.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불교는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진짜 진실하게 본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시커먼 것밖에 안 보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 있는 스님들이 영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려요. 실제 진실한 사람 만나보면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뭐에 시달리느냐? 그걸 보고 뭐 번뇌다 뭐다 하는데 결국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간이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갈급할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 정체성 찾으려고 누굴 찾아요? 친부모를 찾아오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걸 두고 왜 친부모 찾아가냐, 니네 아버지도 있는데 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옳다, 다른 종교는 틀렸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길이 많은데요. 수많은 종교들 길이 많은데 왜 굳이 그 한 길만 강조를 합니까? 예전에 저 혼자 살 때 저희 대학교 때 자취하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꼭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막 설명하거든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 하냐?
그 두 명이서 팀을 이뤄갖고 딱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안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는 교회 다니면 더 들어봐야 된다고.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냐고. 뭐 산에 올라가려면은 길이 많지 않냐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면 어떠냐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보려다가 이제 그냥 얘기했어요. 아니 산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면은 길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시려고 한다면 많은 길이 필요 없다. 한 길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듣고 보니까 안 되겠던지 가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거라면, 많은 종교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많은 걸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 원하는 거, 집 근처에 절 있으면 절 가고 집 근처에 성당 있으면 성당 가면 됩니다. 많은 길이 있다면, 내가 노력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길도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위에서 밑으로 막 상소하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뜻을 먼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땅에서 그렇게 원하던 거 그거는 안 줘도 되는데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보너스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더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른 종교의 기도응답은 한마디로 누가 주는 겁니까? 그 기도응답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막 나를 깊이 파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했어요. 한마디로 사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영적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관계를 귀신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영적인 포로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 기도하면 불신자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니,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더라. 그 말입니까? 내게 올바른 신분과 권세 없다면, 구원받은 확신 없다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 갑니다. 뭐와 같냐? 고속도로 운전해서 가는데 눈 감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맹인이 운전해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면 운전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이 안 보이는데 운전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갈수록 노력할수록 손해입니다. 그게 지금 엘리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빨리 망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가는데 막 의대도 가고 의사 되고 막 대단한 엘리트의 길을 가는데 뭐가 안 됩니까? 앞을 못 보고 가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불안하고 깜깜하니까 무당한테 가잖아요. 무당이 미래 알려줍니다. 너무 딱 들어맞습니다. 가다가 사고 나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늘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본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제 급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해야 돼.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막 뗐으면은 하나님 응답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엿들으려고 엿듣는 건 아닌데 막 너무 크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탔는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 하나님께 떼써 봐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냐? 저는 두 가지가 걱정되더라고요. 뭐가 걱정되냐? 참 하나님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막 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못 받은 자면은 뭐 상관없는 거고, 구원 받은 자가 지금 저러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떼쓰다 금식하면 어떡합니까? 잠꼬일까봐 빨리 뭐라도 줘야죠. 그거 받아 먹고 마음 배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리고 그 교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떼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옳다고 그런 기도 계속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가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 다릅니까? 서로 내가 하나님 뜻이래. 그러면서 말씀은 전혀 안 따라가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졌으면 좋겠단 말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겁니다. 사실 종교생활이죠.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 물어보잖아요. 내가 막 만든 계획 말고는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교만도 못 하잖아요. 불교는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이런 건 말 안 하지만 그렇게 점점 나도 모르게 잠식돼 갑니다. 세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너를 찾아라 이런 메시지가. 세단체 메시지 오히려 수준 높다니까요. 교회보다 막 복받고 네가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하고. 오늘 이 비유가 뭔 얘기입니까? 이 친구가 떡을 얻어먹으려고 떡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대접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달라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친구에게 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온 겁니다. 없으면 못 받습니다. 기도응답 줄 수 있는 자에게 온 거예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온 겁니다. 기도응답 할 수 있는 분에게.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뒤에 보니까 너희 중에 11절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합니다. 기도응답 받는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면은 막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딱 묵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신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일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이 뭐죠? 전능하사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응답받는 첫 비결. 주기도문은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의 올바른 기도응답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자격이 있어요. 그걸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죠. 그래서 다 책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은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기도응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거는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책임진다 이 말이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이 생명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응답의 비밀은 뭐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관계.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눈에 탁 보인단 말입니까? 귀에 들린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막 기도하다가도 내가 이게 틀린 기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맞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축복을 찾는다면 두 번째로 뭐예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니까 그렇게 됩니다. 막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말씀 따라가서 응답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 흐름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중하지 마세요.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지만 거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보이는데 뭐하러 다른 데 집중합니까?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탔다, 졸아도 됩니다. 맞죠? 나보다 훨씬 완벽한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뒷좌석에 앉아갖고 졸아도 된다니까요. 간식 먹어도 된다니까요. 밖에 풍경 봐도 된다니까요. 물 가운데 갑니다, 불 가운데 갑니다, 어떡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운전해 가고 있습니까? 그걸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저 찬송가 중에서 이 사람 성령 충만 받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간 다 가겠다 이러다. 한번 띄워줄 수 있죠? 28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뒤에 가사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랬어요. 이게 눈이 안 보였던 크로스비의 고백입니다. 보이도다 이랬어요. 세상과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다른 사람한테는 포장하지만 소망 없는 납니다. 그런데 뭐가 보여요? 구속하신 나를, 구속의 이란 말은 뭡니까?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완성한, 구원을 완성한 그 주님만 보이도다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고집, 내 안 되던 거 치유됩니다. 치유 받으세요. 그 고집 버리세요 하면 당장 무슨 생각 들죠? 권사님 그거 당신 고집이야, 이거 고치세요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이게 좀 이것 좀 고쳐라 하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니나 잘하지.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치유 안 됩니다. 사람 치유 못 합니다. 못 바꿉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 그러니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집중의 틀 갖추면 됩니다. 복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안 합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전도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틀이 내게 딱 갖춰져 있다.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 영성이 회복되는 승리의 삶, 증인의 삶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틀이 어디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많은 걸 이제 한 번에 응답받을 수는 없죠. 근데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내게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감사가 있는가?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 따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세상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때 나옵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